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어디 가자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운전수 아저씨 등을 치면서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언제 탔어요 그러더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옆 사람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예, 잘 나오셨어요. 예, 환영합니다. 예. 이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과 같은 그 믿음의 제자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 때문에 너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자식이니까 존경받는 것을 원했죠. 디모데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교회 목사 되었으니 벌써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해라. 존경받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렇게 행동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순결, 이것을 지키면은, 이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너를 무시하겠는가? 너를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이 수요일까지 헤브론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노회 준비 모임을 위해서 목사님들과 제가 그 전에 좀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있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름을 대면서 그래서 있다고 제가 했더니 그 장로님만큼 열심인 장로님 밴쿠버에 거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만 훌륭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제가 좀 자랑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그저 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존경받고 또 칭찬드리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셨을 때에 또 담임하는 목회자가 또 신다니엘 목사 좋은 얘기 해주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나가서 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시킨 믿음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존경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 하는 말, 행실, 사랑, 그리고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존경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거나 어떤 직분 또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절로 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직분자들을 존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다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맡았다고 다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에 맞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나이가 이 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 정도의 말씀을, 이 정도의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대치보다도 조금만 더 아름답게, 조금만 더 덕스럽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역시 그분은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 그거보다도 조금만 못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조심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참 아름답게 생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목사님도 어떤 분은 나이가 드니까 내가 더 조심스럽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것이 되면은 당연하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 가지고 얼마나 오래도록 존경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그 타이틀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 정도밖에,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저 정도밖에, 이 타이틀 때문에 오히려 존경이 아니라 말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예, 존경은 바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듯이 열심으로 공부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이 존경이란 사업하는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물질을 모으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랑하는 이 믿음의 자식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너 나이 어리다고 사람들로 하여금 업심여기도록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말, 하는 행실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모범이 된다면은 누가 업신여기겠는가? 목회자로서 당연한 그런 존경을 받고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로는 이 말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도 많고 옳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미워할 것도 많고 책망할 것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많고 덕스럽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말이 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말이 있습니다. 경건한 말이 있습니다. 옳고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말이 있고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인가, 이거를 찾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까지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실 말하는 것 보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만난 사람 대화하다 보면은 그분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아니면 이분은 좀 피해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거나 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말한다고 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말한다고 돈 내고 돈은 지불하지 않지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인품을 지불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도 모르게 상대를 저울질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울질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금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사람됨을, 우리의 인품됨을, 사실 돈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입으로 늘 이렇게 페이하고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품을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더 고귀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함 상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할 수 있고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언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가 내 인품을 결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될 수 있으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간단하지만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최고이십니다. 덕분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잘 지내셨지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습니다. 인상이 참 좋네요. 물론 맛없는데 맛있다 하면 안 됩니다. 인상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도망가고 싶은 인상을 가진 사람 앞에 인상 좋습니다 하면 그 사람 화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도 참되게 좋은 모습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따라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올 수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 좋을 수도 있고 하시는 말씀이 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나요. 여보 사랑해요. 권사님 최고입니다.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중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대에게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또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꼴값 하네, 이런 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말요. 정말 못생겼네, 예, 이런 말 말이에요. 혼자 잘났어, 잘난 체 하기는 자기 집에만 잘났나, 예, 이런 말. 값없이 여러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를 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생각되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 해야겠다. 정말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지 않게 해야겠다. 정말로 될 수 있으면 돕는 사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이들은 저보다 많이 든 분이 많이 있지만은 목회를 하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생은 이런구나 저런구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못할 짓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수요일 오후에는 제가 우리 부모님 뵈러 샌프란시스코 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있는 날 아침에 우리 큰형님이 우리 아버님에게 돈을 700불을 드렸어요. 그걸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제가 왔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구경 한번 나가요 하면서 모시고 나가려는데, 이분들이 자꾸 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으세요 하니까 제 아버님은 성경책을 자꾸 찾는데 모른다 그러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제 어머님에게 뭘 찾냐 했더니 돈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돈 했더니 무슨 돈 했더니 아침에 받은 돈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없으면 됐다고, 내가 돈 있으니까 나가자고. 그래서 찾으세요. 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갔겠다고 나오시다가 그 돈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으세요. 그거 정말 한 20분 정도 찾았어요. 예, 제 어머님은요 전화번호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전화번호 대주면 다 기억하시는 분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전화번호는 안 써도 다. 제 어머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메모리가 그렇게 안 좋아져요. 나이 들면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고 머리도 기억력도 다 잃어버려요. 한 살도 젊었을 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살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살 이유 없어요. 그저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존경받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후회할 것이 적어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후회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때 그 사람 잘못 대해주고 그 사람 좀 더 도와줄 것, 그 사람에게 좀 선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에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하는 그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우리가 즐겁게 살고 싶으면 말을 선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건강 있는 아버지, 멋있는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가정에서 하는 말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그 가족끼리, 부부끼리, 자녀와 대화가 불행스러운 얘기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건강이나 이런 행복의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이 불행하더라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행복의 언어라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지요. 사람은 언어로 불행도 만들고 언어도 행복도 만드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도 하고 언어로서 불신자보다 못한 행동의 모습도 하는 것이고 언어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언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언어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생활도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행복을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 창출해가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영어로 보면 he whose tongue is deceitful falls into trouble.
아주 거짓스러운 혀, 재앙에 빠지는 그런 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고생하고 고민하고 재앙에 빠지고 살고 싶은가? 성경은 혀를 마음대로 놀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재앙에 빠지는 삶을 살고 싶은가? 말을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선하게 하고 말을 행복한 사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부부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도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언어를 통하여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일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실의 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누가 너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기겠느냐, 무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가, 내가 영생은 얻었는가, 내가 오늘 혹시나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있는 분 혹시나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은 다 알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에게 주셨는가? 누구든지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다.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속을 때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라면 하고 그 사람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 사람이 쑥떡같이 나를 속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니까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믿기가 힘들고 남편도 믿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의처증도 생기고 우부증도 생기고 사람 믿는 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웃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 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못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속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연초가 되면은 원래는 내가 정말 아내 더 사랑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집니다. 원래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 믿음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언젠가 붙어보니까 전에처럼 똑같이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이런 결심을 꼭 해서 내가 정말 더 멋있는 삶, 더 멋있는 언어, 더 멋있는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그것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결심하면 못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그 결심 무너질 건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혹 그런 이야기 하지요. 우리가 사람 보러 또 사람 믿고 교회 가는가? 예수님 보러 예수님 믿고 교회 가지.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누구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집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 밴쿠버에 계시다가 토론토로 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보기는 봐도 보내는 거 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제가 이제 카나디안 여자와 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사모님 좋던데 사모님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 만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쭉 봤어요. 봤더니 사진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카나다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카나다 시민된 와이프하고 사는 그 카나다인하고 산다고 그렇게 보내서 제가 오해를 살 뻔했습니다. 근데 카나다 시민권이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있는 분은 몰라요. 이 스테이터스, 이 체류 문제가 다 해결된 분은 그 영주권, 시민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지요. 예? 그렇게 귀중한지 모르고 삽니다. 처음 온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리가 구원받고 시민된 지 오래되어서 이 귀중성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출세가 모든 성공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출세와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민이 아니면 하나님의 시민됨이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된 사람이다. 그래서 먼 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신하가 그 임금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터인데 그거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고 이것보다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목회자가 됐다 그렇지만은 너가 업신여김 당할 필요가 없다.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 삶을 올바로 한다면은 누가 업신여기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성도처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되게 드린다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잠시 좀 마음에 수고로움이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중심을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때로 부모 핑계를 많이 대고 어긋난 엇박자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삶의 방탕한 그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핑계대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학교도 잘 안 하고, 비행 청소년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어머니가 야단하면 엄마는 뭐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생활한다. 자기가 결국엔 다 그 결과를 먹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렇기 때문에, 누가 저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때문에 뒷걸음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그 결과를 먹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래도 저래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속을 때도 있고 올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마음에 손해볼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손해본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또 좋음,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시민답게 깨끗한 마음 가지고 참을 때 참고 또 거짓말 해야 될 때도 참말하고 진실한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 삶에 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몇 주 동안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얘기하고 넘길 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7살의 나이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주위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잘 돼가는 건데 같이 보이는데 본인은 노예로 있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본인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랐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 유혹이 있더라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겠다고 그 믿음 지키고 그 행동을 똑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감옥에 갔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섞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겠다. 내 행동을 똑바로 해야겠다. 똑바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속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간 사람같이 보였지만 참되게 해주시고 그가 넘어지고 죽은 자 같았지만 살려주시고 총리 만들어주시고
그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인 같았지만 유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때로 올 수 있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또 모든 생활도 범사가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